여러분 잘 아시지만 호텔 왕 콘라드 힐튼이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미래는 그의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서 꿈꾸는 능력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빈부와 무관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나이와도 무관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삶의 환경과도 무관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교양 수준이나 지적인 능력과도 무관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정치적 이념과도 무관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아니, 꿈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환경 탓을 하면서 꿈을 꾸지 않고 있던 꿈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혹은 배운 것이 없다, 무식하다는 이유로 꿈을 꾸지 않고 또 꾸었던 꿈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꿈을 소유한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꿈을 꾸는데 돈이 들지 않고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나이와 무관하지만 나를 짓누르는 환경을 깨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제에 이 나이에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있던 꿈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두렵습니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꿈과 비전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생생한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고요, 모호하고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이 생생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꿈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실상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실상보다 더 강렬한 생생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증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생하게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죠. 성탄절,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했던 오순절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교회는 의도적으로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유영교회가 벌써 11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벌써 11년이 흘렀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도요 3번이나 이전을 했습니다. 어저께 한 성도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또 교회 이전해야죠. 아직 빠르다, 좀 기다려라. 처음 버겐필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임대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600불 주고 사용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되니까 20여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잉그루드 170번지 벤브론 스트릿에 이전을 해서 2200 스퀘어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서브리스가 원래 있었었고 반을 우리가 쓰게 됐습니다. 그때도 공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 옛날 사진이 제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사를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도 적지 않은 공사였어요. 예, 공사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3년을 하니까 한 60명이 모였고요. 그 옆에 있는 100번주로 이사해서 4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90명 정도가 됐죠. 그러다가 한번 폭삭 주저앉았죠. 그래서 여기로 이사 왔는데 여기서 이제 3년이 다음 6월 9일이면 3년이에요. 딱 3년. 빠르죠? 팬데믹 2년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점점 커졌어요. 500 스퀘어도 안 되는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1100 스퀘어, 2200 스퀘어, 4500 스퀘어, 여기 6300 스퀘어. 점점 커지면서 복을 받았죠. 그리고 저도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이따 영상 보겠지만 뭐 남집사, 뭐 인우집사 정도의 그 스키니 했었죠. 개척 당시에는 참 안 믿네. 턱선이요. 거의 뭐. 근데 이제 교회가 잘하니까 저도 잘해야죠. 아이들도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니가 첫 돌 때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벌써 11살이 됐어요. 아이니 나이가 교회 나이죠. 당시 아이가 아이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니, 하나, 이지우, 노, 제이든, 브랜든, 수연, 수진, 수빈, 잭스, 엘라, 노아, 아론, 수루, 또 예비 교인인 준우, 윤우까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학교, 유치원은 안 가도 교회는 옵니다. 좋죠. 뛰어다니는데 누가 뭐 뛰지 말라는 사람 있어요? 저는 절대 애들 보고 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칠까봐 그러죠. 다칠까봐. 우리 성도들도 점점 좋아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지난주 우리 스잔, 우리 영현자매가 인턴으로 일했던 병원에서 오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간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이제 바로 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다른 영현이, 영현이 날이죠. 또 다른 영현이 지난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콜롬비아 병원에 들어가게 됐다. 8월부터 이제 일하게 됐다. 사실 콜롬비아 병원,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소아과로. 소아과로. 우리 영현이 이제 소아과 병원 최종 목표거든요. 콜롬비아 병원에서 일하는 게 최종 목표였었어요. 간호사로서. 근데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막막한데 정말 하나님이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꿈이 있으면 되죠. 의대를 노리고 있는 두 자매가 있어요. 우리 지훈이와 예원이 새벽 기도에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두 자매를 위해 기도하죠. 근데 변화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지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롱스토리니까 정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다림이 막막함이 아니라 기다림이 설레임이 됐어요. 설레임이 됐어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우리 이용인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예원이가 조지타운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이제 의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던 일들이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자리 잡고 시집장가 가고요. 점점 좋아지는 복들을 받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따라 찾아간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비즈니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정들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개척하겠다고 미국에 다시 왔을 때 집을 구하지 못해서요.
브라운스톤 잉그루드에 있는 그 아파트에 방 하나 1,000불 주고 서브리스를 받았어요. 거기에 한국에서 가져온 짐 11개, 백팩까지 11개 거기다 넣고 한 달을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집이 리치필드에 있는 원베드 아파트, 그리고 거기서 1년 살고 투베드 아파트로 팔팍에 이사를 가고, 한국에 있는 조카 이경이가 오면서 아빠가 여기서 이런 데서 내 딸 못 키우겠다 싶어서 집을 하나 사줬죠. 예, 감사하게도. 예. 3베드 하우스에서 지금 렌트비가 너무 올랐잖아요. 제가 모게지 내는 것보다 렌트비가 더 비싸요. 예, 집을 팔 이유가 없죠.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은 거 아시죠? 물론 사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만 늘 모자랐죠. 예, 세상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늘 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단언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없어서 내가 택시로 돈을 벌겠다 생각을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건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오로지 우리 교인들 생각 말고는 없습니다. 예. 다른 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지금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저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줘서 공격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요,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모가 올 초에 연봉이 5,000불이 올랐어요. 1월 달에. 예. 원래 뭐 많이 주지는 않은데 그래도 5,000불 올랐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다가 지난 4월에 8,000불을 또 올려준 거예요. 부사장이 불러가지고 우리 사모만 더 올려준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재벌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 직장을 그만둡니다. 잘린 건 아니고요. 사실 지난 연말에 우리 중직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모가 이제 직장을 그만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목회에 같이 전념하고자 한다. 교회가 어느 정도 저의 생활비를 주시니까 얘기를 했는데, 사모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좀 때가 이르다, 올해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썸머 캠프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썸머 캠프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늘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번에 작년에 썸머 캠프를 한번 하고 하는 게 계기가 돼서 올해 하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렉터가 없다 보니 우리 사모가 디렉터를 맡게 됐고, 그래서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함께 사역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또 물론 적자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교회에서 사례 없이 사모 혼자 2,000불 벌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살았습니다. 둘이 벌어서 3,000불일 때도 살았습니다. 그때를 따지면 지금은 대단한 겁니다. 함께 평일날 전도도 나갈 거고요, 신방도 다닐 거고요,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들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지난 사모가 10년간 수고했고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 지금 없지만 일부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늘 변함없이 섬긴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 한번 칠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모님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참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꿈과 비전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꿈을 꾸고 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지만 저는 직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업을 찾아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찾을 때 직만이 아니라 업까지 여러분 같이 되면 이건 행복한 일인 거예요.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 그냥 품는 거예요. 품으면 비전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아름다운 비전을 품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큰 비전을 품으면 큰 사람이 되고, 훌륭한 비전을 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바로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과 함께 뭐가 온다? 비전이 온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는 거예요. 다 비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건물도 변하고 아이들도 변하고 삶의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 유용교회 주신 핵심적인 비전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예배 공동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 A.W. 토조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내적인 눈앞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월십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찬양 인도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악기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 드릴 때 생명력 있는 찬양이 드려지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의 화려함과 문장의 완벽함이 아니라 들으시는 주님께 간절하고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생명력 있는 대표 기도 되는 겁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설교 내용이 좋은가, 파워포인트는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생명력 있는 설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내는 헌금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는 헌금도 아닙니다. 교회 렌트비에 보태라고 내는 것도 아닙니다.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드리는 거, 그럴 때 생명력 있는 봉헌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서에게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생명력 있는 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 좋은 것이 있어요. 헌금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헌금을 많이 걷는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보에 이름을 넣어야 그래야 교인들이 헌금을 더한다. 주보에 이름을 넣으시죠. 넣었어요. 진짜 헌금을 더 하시더라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게 맞다는 게 너무 실망했어요. 우리 교인이 그랬나? 여러분, 이름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동의해서
저도 주보에 이름 넣는 거 싫어요. 이거. 예? 이거 다 쓰는 것도 싫고요. 예. 미스가 내가 많아가지고 미스하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름 들어간 이유는요, 더블 체크입니다. 더블 체크. 여러분 혹시 헌금 드렸는데 이름이 기입되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저한테. 물론 대부분 지금까지는 재정부의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을 헌금에 기입할 때 빼먹은 경우가 거의 100%예요. 제가 그런 경우가 제 실수인데,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요번엔 재정부 더 늘렸죠. 예, 재정부 더 많이. 지금 세문이 더 들어갔어요. 예, 우린 모든 게 체크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헌금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저의 최종 목표는요,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 이게 저의 최종 목표였어요.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더 드리고 그리고 와서 부랴부랴 챙겨서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챙겨서 와서 기도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와서 앉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됐어요. 아직 이게 적응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적응하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는 바구니 돌릴 이유가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너무 느슨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2부 예배 11시 시작할 때 앞에 앉아 계신 분보다 찬양팀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도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임례를 딱 하는데 앞에 3분, 4분 앉아 계시면 제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아침부터 오늘은 주일이다,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못 봤던 성도를 오늘 보니까 너무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데, 일부 예배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거의 퍼펙트하게 예배의 자리에 딱 시간 맞춰 오세요. 이분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죠? 이게 이제 보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늦게 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때로는 늦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편화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늦고 저 사람도 늦고 이 사람도 늦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에 오늘 천천히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보편화돼 버리니까 청년들이 나한테 컴플레인해요. 목사님, 교인들이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담임 목사로 부탁을 드립니다.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준비 찬양이 없다니까요. 제가 장로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답답한 게 예배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교동문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양하고 이런 그냥 찬양이에요. 그냥 순서예요, 순서. 형식이에요. 그게 난 너무 싫었어요. 우리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변함없이 20분, 팬데믹 때문에 3곡이었거든요. 여름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근데 다시 이제 4곡으로 바꿨잖아요. 20분까지 찬양하는 거. 제가 임내하고 내려가잖아요. 임내하고 내려가죠.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임내하면 예배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찬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준비하고 설교들을 준비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설교하는 거 25분, 길면 30분인데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 게 20분이에요. 시간이 안 먹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쳐야 될 시간이고 그거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 찬양팀은 9시 반에 와서 찬양 준비해요. 예. 인도자는 이전부터 어떤 곡을 해야 될까 고르고요. 근데 앞에 4사람, 5사람. 야,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예배실 밖에서 드리지 마십시오. 아이와 함께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it's okay. 뒤에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아이와 함께 드리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화장실 가지 마십시오. 그거 못 참아요? 극장 가서 2시간도 그냥 참고 있으면서 예배 시간 그거 1시간을 못 참아서 왔다 갔다 와. 이거 버릇입니다. 아시죠? 이건 버릇이에요. 중간에 나가는 거 다 버릇이에요.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교회 꿈꾼다고 아시죠? 부엌이 없는 교회 꿈꾸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11년 동안 부엌 있던 적이 없어요. 저거 부엌 아닙니다. 다용도실이죠. 부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가스레인지가 있어야죠. 요리가 안 됩니다. 저기는. 우리는 한 번도 부엌이 있던 적이 없어요. 왜 부엌이 없는 교회를 꿈꿔요? 부엌에서 싸움 나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너 뭐 하고 있냐? 나는 지금.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가서 파 다듬고 있어요. 콩나물 다듬고 있어요. 근데 식사 준비하는 분들 참 귀한 섬김인데 저 식은 음식 먹어도 돼요. 우리 식은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예배 중간에 피껏 가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 한 번 예배로 인생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난 너무 답답해요. 내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산 적 없어요.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괜찮아요. 식은 거 먹어도 되고 늦게 먹어도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일부 예배 드리고 하십시오. 효석 집사님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절대 중간에 피껏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배달 오면 밖에서 일부 예배 드린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간섭 안 하셔도 돼요. 얘기만 해놓으시면 받아서 올립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2011년 동안, 지난 11년 동안 이거에 목숨 걸고 지금까지 왔어요. 팬데믹 때문에 점점 무너지는 것도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는 보편화 가진 생각 버리십시오. 다시 예배에 대한 고삐를 잡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유영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포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주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 개척 때 만든 거거든요. 거기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거에 대한 비전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 주셔서 입양 사역, 우리 컴패션을 통해 입양 사역을 하고 있죠. 인디안 사역, 난민 사역, 노숙자 사역. 지금 팬데믹 때문에 좀 쉬고 있지만 복음 뉴스 미디어 사역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 컴퓨터도 보냈고요. 학교도 짓고 있고요. 난민 어린이에게 성경책을 우리가 이번에 보내기도 하고요. 신태훈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이라고 하는 검선교를 통해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문화 강좌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요. 가을에는 테니스 문화 강좌도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썸머 스쿨을 통해 지역을 섬깁니다. 이건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니죠. 한글 학교도 우리가 2012년에 2년 했다가 지금은 할 사람이 없어서 멈추었지만 앞으로 곧 할 예정입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역으로 이건 곧 있을 일이에요. 양로원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로원 사역을. 그래서 가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 3, 4시쯤 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헤어컷 하는 것이나 매니큐어 하시는 것이나 또 우리 PT 하는 우리 지체 가서 우리가 인디안에 선교하면서 커뮤니티 서비스 하듯이 그런 서비스들도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이건 곧 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교인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전 출입을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왔고요. 또 전교인 비전 출입으로 하와이 1탄 비전 출입, 2탄 알래스카 비전 출입, 3탄 성지순례, 4탄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이건 2명이든 3명이든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안 가면 나하고 사모 둘이만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이죠. 교회에서 간다면 가는 겁니다. 이건 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교인 크루즈 수련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에 가둬놓고 밤에는 집회하고 게임하고 낮에는 여행하고 배에서 주는 밥 먹고 이거는 수련회라서 많이 가야 돼요. 이거는 적게 가면 못 갑니다. 이건 수련회니까 적어도 20명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배로도 멀미하고 성령에도 멀미하고 그렇게 크루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래층에 대한 기도인데요. 우리가 인수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이 침수에 대한 것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인수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주인은 2,900불까지 4,300스퀘어예요. 2,900불까지 주겠다. 대단히 싼 거죠. 근데 우리가 딜을 하면 언더 2,500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 침수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매일 고민합니다. 매일. 여러분 팔팍 건축까지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못 만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오면 저는 확신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합니다. 그땐 여러분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앞만 보고 갑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커뮤니티 센터 밑에를 우리가 인수하면 키즈 카페 만들고 그리고 헬스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방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용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와서 제가 이제 최종적인 꿈은 수영장 있는 교회인데요. 자꾸지도 있어야겠죠. 체육관과 더불어서 체육관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 거죠. 그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의 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가 바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또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인 겁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올해 11주년이지만 10년 빼고 1년 원년이라 생각하고요. 다시 교회의 비전을 세워서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유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